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우리 다니엘 3장 13절부터 1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다니엘 3장 13절에서 1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구약성경 1236쪽에 있습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15절은 같이 읽습니다. 다니엘 3장 13절 제가 읽고 14절은 우리 교우들 읽으시고요. 우리 15절 함께 읽습니다. 느부갓네살 왕이 노하고 분하여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끌어오라 말하매 드디어 그 사람들을 왕의 앞으로 끌어온지라. 느부갓네살이 그들에게 물어 이르되 너희가 내 신을 섬기지 아니하면 내가 세운 금신상에게 절하지 아니한다 하니 사실이냐. 같이 읽습니다. 이제라도 너희가 준비하였다가 나팔과 피리와 수금과 사면금과 양금과 생황과 및 모든 악기 소리를 들을 때 내가 만든 신상 앞에 엎드려 절하면 좋거니와 너희가 만일 절하지 아니하면 즉시 너희를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에 던져 넣을 것이니 능히 너희를 내 손에서 건져낼 신이 누구이겠느냐 하니. 아멘. 성도 여러분, 세상을 여러 가지 관점에서 바라볼 수 있겠습니다. 세상을 바라보는 여러 가지 관점이 있지만 성경은 세상을 전쟁터라고 말씀합니다. 우리 에베소서 6장 12절 말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말씀이죠.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한 영을 상대함이라. 이 세상은 영적인 싸움터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권면하고 있죠. 디모데후서 6장 12절 뭐라고 말씀합니까?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워라. Fight the good fight of the faith.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워라. 믿음은 싸움을 싸우는 것입니다. 이 세상은 영적인 전쟁터입니다. 사실 우리의 몸을 성도 여러분 잘 한번 살펴보십시오. 몸을 살펴보아도요, 몸은 이 시간 이 순간에도 생명과 건강을 위해 싸우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들께서 모르실 수 있는데 우리의 몸 속에서요 싸우고 있습니다. 몸은 전쟁터입니다. 건강을 유지하기 위한 전쟁터, 생명을 계속해서 연장하기 위한 전쟁터입니다. 우리는 잘 모르지만 지금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우리의 몸 속에서는 싸움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 시간에도 수많은 해로운 균들이 저와 여러분을 공격하고 있습니다. 공기에서부터 물에서부터 여러 가지 것들이 저와 여러분을 공격하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의 몸에 저항력이 있다면 그 균들과 싸워서 이기면 괜찮은 거죠. 그런데 지면 어떻게 됩니까? 병에 걸리는 것입니다. 코로나 바이러스도 마찬가지죠. 코로나 바이러스가 공격할 때 우리 몸속에 저항력이 있고 싸울 수 있는 능력이 있으면 우리가 괜찮은데 그 균이 들어왔는데 우리에게 기저질환이 있고 몸이 약하면 싸워서 지면 우리 코로나에 걸려서 숨질 수도 있는 그런 위험한 상황 가운데 빠지게 되는 거죠.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건 우리의 몸도 전쟁터입니다. 우리가 잘 순간순간마다 깨닫고 있지 못해서 그렇지 우리의 몸도 전쟁터고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영혼도 전쟁터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생각, 감정, 마음, 우리의 우리의 영혼이 전쟁터입니다. 이 세상 자체가 전쟁터입니다. 이제 우리 본문 말씀에서 이제 다니엘과 세 친구가 포로로 끌려가서 바벨론의 궁궐에서 들어와 살게 되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이들은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습니다. 야, 우리 약소 국가가 이 거대한 제국에 먹혀서 우리가 이렇게 끌려와서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데 그래도 우리가 약소국의 백성을 들로서 이 정도 성공했으면 괜찮은 거 아니냐? 우린 출세한 것이다. 우리는 그렇게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사실 바벨론은요, 선진국으로서 그 나라의 여러 가지 유익한 것을 누릴 수 있는 그런 터전이 아니라 바벨론은 영적인 전쟁터입니다. 치열한 영적인 싸움이 있는 그런 전쟁터죠. 오늘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고 있는 미국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메리칸 드림이 이루어지는 지상 낙원이 아닙니다.
이것도 영적인 전쟁터입니다. 사탄이 오늘날 물질의 힘, 쾌락의 힘으로 사람들의 마음을 사로잡고 믿음의 백성들로 하여금 믿음을 저버리게 만들고 하나님을 등지게 만드는,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미국 땅은 거대한 영적인 전쟁터입니다. 이곳에서 우리는 다니엘과 세 친구처럼 선한 군사로서 영적인 선한 싸움을 싸워가야 하는 사명을 부여잡고 있는 것이죠. 오늘 저는 본문을 통해 다니엘의 세 친구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가 직면하고 있는 세상의 도전을 좀 한번 살펴보고 싶습니다. 우리 성도들께서는 질문이 나올 수 있습니다. 지금 다니엘은 어디 간 거야? 이 다니엘서인데 다니엘이 어디 있지? 잘 모릅니다. 성도 여러분, 이 3장 보시면 다니엘은 없습니다. 이 금신상에 절하지 않으면 죽여버리겠다고 하는 느부갓네살의 칙령이 떨어졌는데, 아마 그 칙령이 떨어졌을 당시 다니엘은 이 바벨론 궁궐 안에는 없었던 것 같습니다. 어쩌면 파견 근무 나갔을 수도 있고요, 출장을 갔을 수도 있고 다른 지방으로 나갔을 수 있습니다. 다니엘이, 성도 여러분, 이 금신상에 절했을 리는 없잖아요. 그 가능성은 제로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이 3장에서 다니엘이 없는 것은 피해서 몸을 숨기거나 그런 것이 아니라 아마도 멀리 지방을 순찰한다든지 그런 기회로 인해서 자리에 없었을 것입니다. 이제 세 친구만 남았습니다.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 이제 이 젊은이가 맞이한 이 바벨론의 도전, 세상의 도전을 통해서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에서 우리가 직면하고 있는 영적인 도전에 대해서 우리 성도 여러분들과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우선 세상은, 성도 여러분, 처음에는 우리를 가만히 놔두는 것 같습니다. 이 공산권에서 선교하시던 우리 선교사님들을 통해서 이런 증언을 많이 듣지 않습니까? 이 공산당이요, 선교하는 줄 다 안돼요. 이렇게 뭐 학원으로 숨기고 뭐 다른 걸로 숨겨도요, 사실은 다 알고 있대요. 알면서 가만히 놔둔다는 거예요. 어느 정도 기간은 뭐 선교하도록, 건물 짓도록, 지하 교회 개척하도록, 몰라서가 아니라 다 알고 있는데 가만히 두고 보다가 결정적일 때, 그때를 찾아서 급습을 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그때, 그 전까지는 이들이 잘 모르는구나, 이것도 괜찮은 곳이구나, 사역할 만하구나, 그렇게 방심하고 착각하도록 만든 다음에 어느 날 갑자기 들이닥쳐서 감옥으로 끌고 가고 추방하고 그런다는 거예요. 마찬가지입니다. 세상은 처음에는 믿음의 백성을 가만 놔두는 것처럼 보입니다.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가 그 유다의 젊은이가, 포로로 끌려온 그 젊은이가 성공하도록, 공부하도록, 출세하도록 가만히 놔두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들이 이런 생각을 하게 되죠. 바벨론에서 살만하구나, 우리가 포로로 끌려와서 이 정도 성공했으면 괜찮구나, 이곳에도 별 방해 없이 하나님을 섬길 수 있구나. 그렇게 가만히 어느 순간까지 놔두다가 이제 결정적일 때 이들을 협박하고 회유하는 것입니다. 이제 오늘 이 다니엘 이 3장에서는 그 명령이 무엇으로 주어지지요? 금신상에 절하라. 너희들이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는지 안 섬기는지 그건 내가 할 바 아니고, 너희들이 집에서 여호와 하나님께 기도하든 말든 그것은 내가 할 바 아니고, 내가 세운 이 금신상에 너희 모두는 절하라 라는 명령이 떨어진 것이에요. 그 전까지는 가만히 두고 보았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이죠. 13절과 14절 성도 여러분 다시 한번 보십니다. 느부갓네살 왕이 노하고 분하여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끌어오라 말하고, 이제 이들이 끌려오죠. 드디어 그 사람들을 왕의 앞으로 끌어온지라 느부갓네살이 그들에게 물어 이르되,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야, 너희가 내 신을 섬기지 아니하며 내가 세운 금신상에 절하지 아니한다 하는 것이 사실이냐. 이제 이렇게 협박하면서 동시에 회유도 합니다. 협박과 회유가 같이 들어가죠. 15절, 이제라도 너희가 준비하였다가 이제 나팔과 수금과 사면금과 양금과 생황과 및 모든 악기 소리를 들을 때 내가 만든 신상 앞에 엎드려 절하면 좋거니와, 이제 그렇지 않으면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풀무불에 들어가 너희들이 비참한 죽음을 당하고, 너희들뿐만이 아니라 너희들의 부모나 너희들의 가족이 있다면 그들 모두도 죽음을 면치 못하게 되는 그런 비극적인 결말을 맞이하게 될 것이다. 회유와 협박을 사용하죠. 조금 불편한 얘기를 성도 여러분들께 조금 드릴 텐데,
일제 시대 때나 군사 독재 시절 때 고문을 많이 했습니다. 고문을 많이 했죠. 근데 이들을 고문하고 정보를 빼내갈 때 두 종류의 사람이 함께 일을 합니다. 이제 한 사람은 극도로 잔인하게 고통을 주면서 고문을 하죠. 부르라고. 너 독립군이지. 부르라고. 너 간첩이지. 너 누구랑 접선했어. 부르라고 아주 심한 고문을 합니다. 그래서 고통을 줘서 자백하게 만들죠. 그런데 절대로 혼자 일하지 않고 다른 한 사람과 함께 일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 악랄한 고문이 잠시 쉴 때 바로 이제 이 사람이 등장하는 거예요. 살짝 다가와서 회유하는 겁니다. 맞고 피 흘린 부분을 닦아주고 쓰다듬어주고 마실 것을 주고 그리고 자기 이야기하고 가족 얘기해가면서 뭐 이렇게까지 고생할 필요가 있니? 그냥 정보만 주고 풀기만 하면 이 고통에서 너는 오늘이라도 놓여난다? 너 오늘이라도 자백하면 집에 가서 가족 얼굴 볼 수 있어. 왜 이렇게 고생하니? 누가 너를 이렇게 만들었니? 여기서 전형적으로 협박과 회유이죠. 일본이 우리나라를 지배할 때도 강압 정책과 함께 뭐라 그러나요? 유화 정책, 회유 정책을 동시에 썼습니다. 세상 역시 믿음의 백성들에게요 두 가지 다 사용합니다. 사단은 이 두 가지의 무기를 우리 모두에게 사용합니다. 때로 신앙생활 했다가 너는 손해본다, 감옥 간다, 고문당한다, 너의 명예가 다 무너진다. 그런 동시에 그냥 쉽게 좋은 게 좋은 걸로 그냥 살아라. 너만 기독교인이니 다 절하잖아. 신사참배 때도 그랬습니다. 유별나게 굴지 말고 우리 고려말 정몽주에게 했던 이방원의 하여간가요? 뭐 이런들 어떠하리 저런들 어떠하리 만수상 드렁치기 얽혀산들 어떠하리. 옛날서부터 그런 것들이 있었던 거지요. 그래서 수많은 믿음의 백성들이 이 세상의 이런 협박과 그리고 회유에 넘어갑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마태복음 24장 10절 이하에서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때에 마지막 때에 많은 사람이 실족하게 되어 서로 잡아주고 서로 미워하겠으며 거짓 선지자가 많이 일어나 많은 사람을 미혹하게 하겠으며 불법이 성함으로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어지리라. 여기서도 협박과 거짓 선지자들의 회유가 동시에 나오고 믿음의 백성들이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거부하게 만든과 동시에 사랑이 식어지게 만듭니다. 다니엘의 시대, 초대교회의 박해의 시대, 오늘 21세기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의 시대, 공산권과 회교권은 협박으로, 오늘 미국은 돈과 쾌락을 무기로 회유하면서 신앙을 버리고 불법을 행하고 미지근한 신앙으로 금신상에 절하라고, 돈을 섬기라고, 만몬을 섬기라고 그렇게 유혹하고 협박하는 시대를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영적인 전쟁터에서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될까요? 오늘 우리는 어떤 선택을 해나가야 될까요? 첫째로 우리가 누구인가라는 것을 우리는 반드시 깨달아야 합니다. 늘 기억해야 합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누구인가라는 것을 성도 여러분 늘 생각하셔야 합니다. 성도 여러분들께서 이제 일주일 동안 외우실 때까지 이 하이델베르그 요리문답 1번을 외우셔야 합니다. 이제 하이델베르그, 우리 개혁주의자들이 붙들고 있는 하이델베르그의 요리문답 1문은 어떻게 시작하냐면 이렇게 질문을 합니다. 사나 죽으나 당신의 유일한 위로가 무엇입니까?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위로가 무엇입니까? 사나 죽으나 여러분의 위로가 무엇입니까? 뭐 텔레비전 보는 위로, 뭐 돈 세는 위로, 무슨 위로로 성도 여러분 살아가십니까? 하이델베르그 요리문답은 믿음의 백성에게 그것을 묻고 있습니다. 사나 죽으나 당신의 위로는 무엇입니까? 거기에 대한 정답은요, 사나 죽으나 나의 몸도 나의 영혼도 나의 것이 아니요 오직 신실하신 예수님의 것입니다. 이것이 대답입니다. 사나 죽으나 나의 몸도 나의 영혼도 나의 것이 아니고 오직 신실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것을 늘 기억하셔야 합니다.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요, 사나 죽으나 우리의 몸과 우리의 영혼은 내 것이 아닙니다. 세상의 것도 아닙니다. 누구의 것입니까? 나의 신실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의 것입니다. 몸이나 영혼이나 살았으나 죽었으나 우리는 그리스도의 것입니다. 오늘 여기 본문에서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는 바벨론의 것이 아닙니다. 느부갓네살의 것이 아닙니다. 절해야 한다고 절하는 결코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의 영혼은요, 느부갓네살의 것이 아닙니다. 바벨론의 것이 아닙니다. 그들의 몸은 사나 죽으나 그들의 몸과 영혼은 자기 자신의 것이 아니고 바벨론의 것이 아니고 느부갓네살의 것이 아니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것입니다. 아무리 세상에서 부귀영화를 누려도 그들은 하나님의 것이고 그들은 약속의 백성이고 그들은 이스라엘 민족입니다. 오직 하나님만 섬기는 믿음의 백성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도 우리도 누구인지를 기억해야 합니다. 그럴 때 우리는 세상의 협박과 유혹에 굴복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믿음의 백성은 지금 이 땅에서 결단해야 합니다. 오락가락하지 말고 내가 그리스도의 것으로 살아갈 것인지 아니면 세상의 것으로 살아갈 것인지 확실하게 정하셔야 합니다. 우리는 세상을 살아가도 세상의 것에 빠지지 않습니다. 우리는 이 세상을 살면서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것을 배우는 중입니다. 우리는 세상을 살아가야 하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것이고 그리스도의 것입니다. 존 파이퍼의 책 가운데 이제 열방을 기뻐하게 하라, 열방이 기뻐하게 하라라는 걸 보면 그 책에 루마니아 공산당 치하에서 10수년간 고문당하며 감옥에 갇혀 있었던 그 리차드 범브란트 목사님의 이야기를 잠깐 실어놓고 있는데요. 이제 그분이 루마니아의 지하 교회를 이끌 때 이제 설교를 자유롭게 할 수 없었으니까 이 10대 청소년들을 데리고 동물원에 가서 이제 동물원을 구경하는 척하면서 그들을 데려다 놓고 동물원 앞에서 설교를 하고 또 이야기를 합니다. 10대 청소년을 데리고 사자가 있는 그런 동물원에 갔어요. 그래서 이제 여기서 이제 이 10대들에게 한 10명 정도 되는 10대들에게 이런 설교를 했습니다. 너희들의 믿음의 조상은 바로 이 믿음 때문에 이런 사자우리에 던져졌다. 너희도 믿음 때문에 고난받을 수 있음을 알아야 한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 이런 믿음이 있습니까? 내가 믿음 때문에 고난받을 수 있다. 내가 믿음 때문에 출세하고 만사형통이다 이런 생각뿐만이 아니라 내가 믿음 때문에 고난받을 수 있다라는 생각을 하고 계십니까? 믿음 때문에. 이제 리차드 범브란트 목사님이 20대 청소년들에게 그렇게 말했어요. 너희도 믿음 때문에 고난받을 수 있다. 너희들이 사자우리에 던져지진 않겠지만 사자보다도 더 사나운 사람들 앞에 서게 될 것이다. 사자보다 더 사나운 공산당원들 앞에 서서 신문을 받게 될 것이다. 끌려가게 될 것이다. 그러니 지금 여기서 결정해라. 그리스도께 충성을 다할 것인가? 아니면 지금 이 자리에서 도망칠 것인가? 그런데 그 설교를 듣고 있던 10명 남짓된 청소년들이 눈물이 그렁그렁한 상태로 대답합니다. 네, 우리는 그리스도만 섬기겠습니다. 기꺼이 그리스도를 섬기겠습니다. 성도 여러분, 이 10대들의 믿음이 놀랍지 않습니까? 오늘 본문의 세 청년의 나이 정도밖에 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 청소년들 기꺼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겠습니다. 주님을 섬기겠습니다. 고난당하는 대가를 치르고라도 나는 주님을 믿겠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도 그런 결단으로 이 미국 땅에서 신앙생활 해나가야 되겠습니다. 오늘 우리들의 믿음이 때로 너무 식어졌고 세상의 음악소리, 세상의 향락소리에 너무 노곤해졌습니다. 바벨론의 음악소리, 세상의 음악소리에 저와 여러분이 때로 너무 취해 있는 것은 아닌지 돌아보게 됩니다. 너무나도 쉽게 타협하고 세상의 꿈과 야망을 좇아 세상의 금신상을 찾아다니며 절하고 있는 우리들의 마음인지 모르겠습니다. 우리 다시 한번 오늘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요,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를 생각하면서 이 하이델베르그 요리문답 제1문을 성도 여러분 잘 외우십시오. 사나 죽으나 나의 몸도 영혼도 나의 것이 아니요 신실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그걸 기억하시고 계속해서 기도하시고 묵상하시면서 내가
그리스도의 것임을 확인하시며 은혜 받으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둘째로 우리는 끝까지 예배해야 합니다. 내가 누구인가를 깨닫고요, 우리는 끝까지 예배해야 합니다. 오늘 이 본문 다니엘 3장에서 이 예배라는 단어가 무려 11번이나 나옵니다. 이제 히브리어의 예배라는 단어를 우리 본문은 절하다, 절하다라는 것으로 옮겨놨어요. 그래서 그것이 5절, 6절, 7절, 10절, 11절, 12절, 14절, 15절에 2번, 18절, 28절 이렇게 나옵니다. 오늘 본문 말씀 15절만 성도 여러분 다시 한번 봅니다. 이제라도 너희가 준비하였다가 나팔과 피리와 수금과 사면금과 양금과 생황과 이 악기들이 다 뭔지 모르겠어요. 및 모든 악기 소리를 들을 때 내가 만든 신상 앞에 엎드려 절하면 예배하면 좋거니와 너희가 만일 예배하지 않으면 절하지 않으면 즉시 너희를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 던져 넣을 것이니 능히 너희를 내 손에서 건져낼 신이 누가 있겠느냐. 성도 여러분, 지금 이 다니엘 3장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가 처해 있는 이 전쟁은요, 예배의 전쟁입니다. 금신상을 예배할 것인가, 하나님만 예배할 것인가. 금신상에게도 고개 까딱이고 하나님께도 절할 것인가, 아니면 오직 하나님께만 고개를 숙이고 주를 하나님으로, 여호와 하나님으로 섬길 것인가. 다니엘의 세 친구가 직면한 시험은요, 돈의 시험이 아닙니다. 예배의 시험입니다. 오늘 미국 땅을 사는 사람들이 직면한 문제는 바로 예배의 문제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현대 사회가 열리기 전까지, 이 로마 제국에서 중세로 넘어가면서부터 이제 근대가 오기 전까지요, 한 마을의 중심은 교회였습니다. 한 마을은 교회 중심으로 발전했습니다. 교회가 먼저 서고요. 그래서 집을 지어도요, 이 교회 첨탑보다 높지 않았어요. 교회 첨탑이 제일 높았습니다. 사람을 만나기 위해, 마을 일을 상의하기 위해, 남녀가 연애하기 위해, 사업의 일을 논의하기 위해 그들은 어디로 가야 했냐 하면 교회로 가야 했습니다. 주일 예배는 그래서 필수였습니다. 예배드리며 교제하며 정보를 나누며 친교하며 마을의 일을 논의하고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계몽주의 이후에 서구 사회가 세속화되면서 이제 교회 중심의 마을, 교회 중심의 도시는 급속히 해체되고, 이제 마을이 무엇을 중심으로 서냐 하면 성도 여러분, 시장 중심으로 섭니다. 교회 중심에서 시장 중심이에요. 시장에는 돈이 오가고 물건들이 쌓이고 또 그것을 사고자 하는 사람들의 욕망이 분출되는 것입니다. 오늘날은 재래시장이 아니죠. 오늘날은 이제 쇼핑몰입니다. 거대한 쇼핑몰. 이제 코로나 시대 이후로 이 쇼핑몰이 어떻게 변할지, 온라인으로 가면서 어떤 모습을 할지 우리는 알지 못하지만 아직 지금까지도 쇼핑몰이 마치 교회처럼 지어져 있잖아요, 성도 여러분. 그 중심입니다. 거기서 물건들 앞에서 물건들을 예배합니다. 마네킹이 입고 있는 옷, 스포츠 스타가 신고 있는 신발, 그들의 그림, 그들의 아이콘, 그들의 모습들을 보면서 입을 벌리며 나도 저것을 사고 싶다. 나도 저렇게 입고 싶다. 나도 저 보석을 갖고 싶다. 나도 저런 자동차를 타고 싶다. 이런 예배, 내 마음을 빼앗기고 내 마음을 우러르며 저것을 살 때까지는 평화가 없는 거예요, 마음속에. 그렇죠? 저것을 찜해두고 그걸 사기까지 돈 모으고 그걸 가서 사고 만족하고 실증 나서 또 다시 가고. 오늘날에는 물건을 중심으로, 시장을 중심으로, 쇼핑몰을 중심으로 인간의 삶이 규정되어져 있습니다. 오늘 성도 여러분, 오늘날의 전쟁은 예배의 전쟁입니다. 우리의 영적 전쟁은 예배의 전쟁입니다. 이럴 때 우리는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처럼, 그리고 이제 우리가 보게 되는 6장 이후에 다니엘의 모습처럼 우리는 끊임없이 하나님을 섬기기로 결단하고 예배자로 온전히 주님 앞에 나와야 합니다. 이 코로나의 위기 속에서도 성도 여러분, TV나 컴퓨터 앞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의 경건한 모습으로 오늘 우리가 예배드릴 수 있어야 합니다. 저는 오늘 금요일 날 이렇게 시간 기억하시면서 나온 성도들 축복합니다. 정말 쉽지 않은 결단입니다. 제가 휴가 때요, 주일날 컴퓨터를 TV에 연결해 놓고 이제
예전에 휴가 같으면 그 휴가 갔던 장소나 뭐 그런 곳에서 다른 교회를 찾아갔잖아요. 왜냐면 온라인 중계 뭐 이런 것보다. 근데 이젠 우리 교회 예배 실황이 중계가 되니까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이제 집에서 텔레비전 내다가 컴퓨터를 연결해 놓고 경건한 마음으로 옷을 그래도 깨끗하게 차려입고, 물론 넥타이는 매지 않았지만, 양복 겉옷은 입지 않았지만, 그래도 집에 있으면서는 입지 않을 그래도 옷을 차려입고 그렇게 앉아서 예배를 드리면서요, 제가 참 느낀 바가 많습니다. 와, 우리 성도들 주일날, 금요일날 예배 시간 기억하면서 이 화면 앞에서 경건한 마음으로 예배 드린다는 것이 절대 쉽지 않구나. 전 성도 여러분, 그걸 깨달았습니다. 오늘 금요 예배 이렇게 우리 성도 여러분들 몇 분이나 드리시는지 모르겠어요. 한 40분, 50분 드리시나요? 그죠? 요즘 이 실시간 중계 비유가 지금 그런데, 물론 이제 하나 켜놓고 두세 분 들으실 수도 있겠어요. 어쨌든 성도 여러분, 그러면서 제가 뭘 느끼냐면, 야, 온라인으로 이 화면에서 예배 드리는 것보다 차라리 강단에 올라와서 설교하는 게 훨씬 더 쉬운 것 같아요. 훨씬 더 쉬운 것 같아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코로나의 위기가 길어지면서 피로감도 더해지고, 또 예배를 드리는 분들의 숫자도 점점점 줄어드는 이 상황 속에서요, 우리가 다시 한번 옷매무새를 고쳐 입고 우리가 주님을 바라보며 이렇게라도 예배 드릴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임을 깨닫고, 우리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처럼 우리는 주님께 절하고 주님을 섬기겠다는 그런 예배에 열심을 낼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요, 성도 여러분, 최후의 심판이 다가온다는 것을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 이제 15절 마지막 부분에 이 느부갓네살의 이 선언이 얼마나 교만합니까? 15절 마지막 부분에 느부갓네살이 이렇게 묻죠. 능히 너희를 내 손에서 건져낼 신이 누구냐? 그러니까 한마디로 내 손에서 너희를 건져낼 신은 아무도 없다는 거예요. 자신의 신이, 자신의 손이, 자신을 신격화해서 자신의 손이 가장 강하다는 겁니다. 자신의 말이 최종 판단자로서의 말이라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깨닫게 되죠. 누가 계십니까? 하늘의 주제시며 천지의 주관자이신 살아계신 여호와 하나님께서 계십니다.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서야 합니다. 세상의 심판대는 기껏해야 몸을 죽입니다. 몸 이상은 손댈 수가 없어요. 지금 저기 펄펄 지금 불타고 있는 저 풀무불, 7배나 뜨거워진 풀무불도요, 영혼은 손끝도 대지 못합니다. 사람의 몸만 태울 뿐이에요. 진정으로 중요한 것은 저와 여러분의 진정한 아이덴티티는 영혼입니다. 몸보다 1000만 배는 중요한 것이 영혼입니다. 영혼을 죽일 수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셨죠. 마태복음 10장 28절,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실 수 있는 이를 두려워하라. 우리가 진정으로 두려워해야 할 분은 바로 영과 몸을 지옥에 멸하실 수 있는 전능하신 하나님, 우리의 주권자 되시는 하나님, 우리의 영원한 운명의 결정권자 되시는 살아계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사랑하고 존경하고 예배하고 두려워해야 한다는 것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성도 여러분, 이토록 사랑이 많으신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 달려 자신을 우리를 위해 기꺼이 내어놓으실 정도로 엄청난 사랑이 많으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지옥을 가르치셨어요? 아, 얘야, 그런 거 없다. 내가 너희를 사랑하는데 그런 거 없어. 그러신 게 아니라 우리를 위해 당신의 목숨까지 내어놓으실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지극한 사랑 자체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지옥을 말씀하셨습니다.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실 수 있는 살아계신 여호와 하나님 한 분을 두려워하라고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죠. 성도 여러분, 이것이 원리입니다. 우리가 정말 두려워해야 할 분 여호와 하나님 한 분을 경외하고 두려워하면 우리는 세상을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는 담대한 믿음을 가지게 됩니다. 하지만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하나님 경홀히 여기고 하나님 예배하는 것, 쇼핑몰 한번 가는 것에도 비교하지 못하고 이 세상이 전부인 것처럼 살고 죽고 나면 좋은 곳으로 갈 수 있겠지 이런 세상으로 그냥 그렇게 오늘 우리가 새 삶을 살아가면요,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할 분으로 마땅히 두려워하고 하나님께 우리의 사랑과 존경과 예배자로서 나가지 않으면요, 그러면 이제 우리는 이 세상을 두려워하게 됩니다. 이 세상 가운데 우리는 벌벌벌벌 떨게 됩니다. 나의 안전 벌벌벌벌 떨게 되고요, 나의 건강이 조금 흔들리는 것 같을 때 벌벌벌벌 떨게 되고요, 돈이 내 손에서 빠져나가는 것 같을 때 우리는 정신줄을 놓게 되고요, 나의 자녀 바라보면서 그들의 운명을 보며 두려워서 덜덜덜덜 떨게 됩니다. 하나님을 마땅히 두려워하지 않으면, 두려워할 자로 존중하고 두려워하지 않으면, 만약에 하나님 한 분을 내 인생의 가장 소중한 분으로 여기고 내가 그 주님을 온 마음을 다해 사랑하고 온전한 예배자로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주를 바라보며 오직 하나님 한 분을 두려워하는 자로 살면 나머지는 두려워하지 않게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흔들리지 않으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삶의 굳건한 반석이 되어주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나의 몸과 영혼을 온전히 보존해 주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한 분을 두려워하면 나머지 것들, 나머지 사람들 전혀 두려워하지 않게 됩니다. 하지만 하나님을 경홀히 여기고 하나님을 우습게 여기면요, 우리는 이제 모든 것을 두려워하게 됩니다. 내가 쥐고 있는 것 빼앗길까 봐 두려워하게 되고, 그래서 우리는 금신상에 허겁지겁 나가서 절하게 됩니다. 우리의 삶을 두려움 가운데 살다가 두려움 가운데 죽음을 맞이하게 됩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세 젊은이들 세속적인 관점에서는 출세하고 성공했어요. 유다의 어떤 젊은이들이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와 다니엘처럼 지금 출세했나요? 하지만 이들은 그 어떤 것도 여호와 하나님보다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이들의 인생의 저울이에요. 이들의 인생의 저울이잖아요. 저울에 세상의 부귀영화 다 갖다 얹어내도, 우주 전체를 다 달아 올려놔도 하나님보다 중요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훨씬 중요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인생의 모든 순간마다 하나님을 선택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경외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의 저울에 자녀들이 달려있고 하나님이 놓여있다면 하나님이 훨씬 더 중요하셔야 합니다. 그래야만 여러분의 자녀들이 주님의 사랑 안에서 살아갈 길이 열립니다.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돈이 아무리 중요한 것 같아도요, 하나님과 돈을 달아놓으면 비교도 할 수 없게 하나님이 훨씬 더 중요하고 무거우시고 무게가 나가셔야 합니다. 그래서 돈을 잃는 것은 괜찮아요. 그러나 내가 신앙을 잃어버리고 하나님을 잃어버리고 그 은혜를 망각하는 것은 우리에게 영원한 절망일 뿐이에요. 말씀을 정리합니다, 성도 여러분. 이 세상은 영적인 전쟁터입니다. 우리의 몸도 전쟁터입니다. 우리의 영혼이 무엇보다 전쟁터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온전히 섬길 것인가? 세상의 금신상에 절할 것인가? 이 질문 앞에서 우리 자신이 누구인가를 생각하고 우리가 사나 죽으나 우리의 몸과 영혼이 나의 것이 아니요 주 예수 그리스도, 신실하신 그리스도 예수의 것임을 기억하시고 매일의 삶 속에서 하나님을 늘 예배하고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우리 모두 결국 서야 한다는 이 사실 앞에 두렵고 떨림으로 오늘을 준비하면서 세상의 협박과 유혹을 이겨나가는 다니엘의 세 친구와 같은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세 가지 기도 제목 성도 여러분들께 드립니다. 오늘 말씀 따라서요, 우리가 세상을 이길 수 있는 믿음을 주님 우리에게 주시옵소서 기도해 주시고, 은혜로운 추수감사절 예배 그리고 또 성찬식 되어질 수 있도록, 우리 정말 오랜만에 성찬식을 나누게 되는데
우리 은혜로운 감사 예배와 성찬식 되어질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그리고 다시 심해지는 코로나의 위기 속에서 우리 성도들의 건강과 또 신앙을 지켜주시기를 위해서 우리 이 시간 말씀 붙드시고 우리 간절히 기도하십니다. 우리 슬라이드 참조하시면서요, 기도 제목 우리 열심으로 함께 입술을 움직이시면서 우리 기도하십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주님, 이 세상을 이길 수 있는 믿음을 주시옵소서. 이 세상을 너끈히 이길 수 있는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와 같은 변함없는 믿음을 주님 저희들에게 허락해 주시옵소서. 우리 자신이 누구인가를 깨닫고 아버지여 주님 몸과 영혼을 온전히 멸하실 수 있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을 경배하며 우리의 마음 다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높이며 아버지여 진정으로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 앞에 예배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보다 앞세웠던 모든 다른 것들을 뒤로 미룰 수 있게 도와주시고 마땅히 가장 나의 삶의 우선권 가장 좋은 자리를 차지하셔야 하는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섬길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의 영적 게으름을 주여 물리쳐 주시고 우리의 분초를 아껴 주님을 생각하고 주 앞에 나갈 수 있게 도와주시고 우리의 온 마음을 다해 온전한 마음으로 주를 높일 수 있도록 오 주여 우리의 심령을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아버지여 코로나가 길어지면서 우리의 신앙도 사그라들고 흔들어집니다. 아버지여 이 피곤함을 이길 수 있게 도와주시고 이 지루함을 견딜 수 있게 도와주시고 아버지 우리가 비록 함께 모여 예배드리지 못하지만 이 자리를 사모하면서 말씀을 펴고 온전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 아버지 예배자의 자리를 회복하고 아버지 주님께 영광 돌리고 아버지 주님을 높일 수 있는 우리들이 되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루의 삶 속에서 주를 예배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섬기며 주께서 허락하신 주일의 예배 시간 가운데 온전한 마음으로 두렵고 떨림과 기쁨과 사랑의 마음을 아울러 주님께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의 몸과 마음을 온전함으로 주님께 바칠 수 있는 아버지 우리들이 되어질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 성도들에게 함께해 주셔서 아버지 이번 주일 은혜로운 추수감사 예배 주님께 올려드릴 수 있게 도와주시되 아버지 나누어지는 주님의 몸과 피를 기억하며 우리 성찬식에 참여할 수 있게 도와주시고 비록 직접적으로 성찬의 떡과 잔은 받지 못하지만 한 마음이 되어서 영적으로 그것을 받아 먹고 마심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가 예수 그리스도의 찢기신 살이 오늘 우리들에게 진정한 생명의 양식이 될 수 있음을 아버지 기억하며 주님 앞에 나가 입을 벌릴 수 있도록 주여 우리들의 예배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고 우리 성도들에게 이 코로나의 위기 가운데서도 감사의 제목들을 실어주시고 그들 마음속에 기쁨의 마음을 넣어여 주셔서 아버지 진정으로 감사하는 마음으로 주께 예배드리고 아버지 온전히 마음 몰려드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이 코로나의 위기 속에 우리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 지켜주시고 아버지 몸 강건하게 하여 주시고 신앙적으로 지치지 않게 도와주시고 우리 성도들 모든 분들 한 사람 한 사람이 오히려 쏟아부어 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을 받아 누릴 수 있도록 오 예수여 역사하여 주시고 우리의 마음을 붙들어 주시고 우리의 손과 발에 힘을 더하여 주시고 아버지여 주님 이 땅 속에서 주를 위하여 해야 할 일 우리의 기도 우리의 섬김 우리의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 이루어질 때까지 우리를 세상에서 주시옵소서. 사랑의 주님, 이 세상이 전쟁터임을 깨닫고 우리에게 있어서 말씀과 기도를 무기로 사단과 대적하여 이길 수 있도록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젊은이들처럼 아버지의 이 미국 땅을 살아가면서 금신상에 절하지 않게 도와주시고 그것에 마음 빼앗기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오직 하나님을 섬기고 그리스도를 섬길 수 있는 우리 성도들 되어질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주님 이 금요 예배를 기억하여 나온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을 축복합니다. 이들의 주님을 향한 사랑과 교회를 향한 간절한 마음과 예배를 드리고자 하는 그 귀한 마음을 주께서 받아주시고 응답하여 주시고 품어주셔서 놀라운 하늘의 축복으로 그 심령을 가득 채워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이 함께 하시며 인도하여 주심이 오직 하나님만 섬기겠다고 결단하며 고개 숙인 사랑하는 성도들 머리 위에와 그 가정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길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아멘.